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참 붙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어떤 실수를 하든지 어떤 형편 속에 빠지든지 그거하고 상관없이 주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을 주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저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1장 10절. 너희 소돔에 가는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가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고운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음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지는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0절까지 읽었습니다. 참 제가 오늘 또 이제 서울 좀 이렇게 가다가 전철 안에서 전철 타고 가는 시간이 아깝잖아요. 요즘에 이상하게 자꾸 졸음이 와요. 그래서 그냥 잠깐 졸다가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환승하면서 그냥 그때는 그냥 성경을 빼놓고 그냥 돋보기 문제 성경을 쭉 이사야까지 읽는데 오늘 이사야 30장까지 이렇게 쭉 읽었어요. 이거 성경 29년 동안 봤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딱 보여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여기 뭐라고 되냐면은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는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내 마음에 죄를 씻어주기를 원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질병을 허락하시고 뇌졸중을 허락하셔서 반신불고로 만들고 그러면서 이런 저런 병 다 종합병원처럼 다 걸려봤어요. 다 걸려봤는데 또 이제 또 약도 친구가 등산 가서 이제 또 산삼 캤다고 와서 산삼도 줘서 또 산삼도 먹어보고 산에 친구가 그러니까 뭐든지 그냥 믿음으로 받아서 먹었어요. 그래서 아는 사람 또 해모임도 먹어보라 그래서 해모임도 한 4세트 한 1년 가까이 그것도 먹어보고 또 이제 요 근간에 또 소마돔 젤인가 그걸 발라도 보고 그래서 하여튼 내가 뭐든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는데 한 3달 전부터 제 얼굴이 이제 검은 게 이렇게 조금씩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친구들이
야, 너 얼굴 많이 좋아졌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냐? 근데 이제 요 근간에 내가 와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운동을 해도 힘이 덜 들고 이제는 이제 자꾸 힘이 생기는 거예요. 땀도 이렇게 들라고.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아유,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려고 그러는구나. 그게 주님께서 이제 고쳐주면은 이제 왜 고쳐주겠어요, 저를? 예? 당신의 종이라고 하고 하나님 종 말씀을 전하는 종인데 깨끗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모양을 만들고 내 저거 저 나를 이렇게 만드실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종이라고 하면서 깨끗하게 하고 다녀야지. 그래서 아, 이게 이제 하나님이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더니 그랬구나. 그러면서 오늘 저 지하철 타고 가면서 이렇게 말씀 이사야 1장서부터 쭉 읽어갔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지하철 타면 뭐 그 기차 내일 소리 시끄럽잖아요.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도 안 들려요. 그냥 말씀 속에 그냥 덕커덕 그러면서 보고 가면은 너무너무 좋아요. 뭐 경로석에 앉아가지고 그 성경 보고 있으면 돋보기 끼고 보면 뭐 하루 종일 봐도 좋겠는 거예요. 말씀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예?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사야 1장에 보니까 예? 마당만 밟고 다닌다는 거예요. 마당만. 여기 이사야 1장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고 밟을 뿐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기에 이사야 1장 18절 우리 마음의 죄를 씻어주고 싶은 게 하나님 마음이란 말이에요. 제가 29년 전에 뇌졸중으로 넘어져 가지고 참 육체가 회복되길 간절히 바랬는데 하나님은 내 육체를 회복시켜 주는 게 아니라 먼저 내 마음의 죄가 씻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씨가 땅에 떨어지면은 하나님께서 그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자라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대나무는 먼저 그 대나무가 먼저 자라는 게 아니라 대나무는 먼저 뿌리서부터 먼저 내린다는 거예요. 땅 속에서. 땅 속에서 7년 동안 뿌리를 쭉 먼저 내리고 그 다음에 대나무가 쭉쭉쭉쭉 자란다는 거예요. 대나무는 뭐 잘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뿌리가 먼저 내려져서 그 뿌리가 대나무를 잡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나를 뿌리를 내리고 자라게 하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주님의 사랑으로 자 노마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노마서 11장 노마서 11장 보면 16절 제 신약성경 254페이지입니다. 노마서 11장 16절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는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대나무가 왜 먼저 7년 동안 뿌리를 먼저 내리겠어요? 왜? 대나무가 쭉쭉쭉쭉 자라야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질병을 허락하시고 이런 질병을 뭐 안 걸려본 병이 없어요. 뭐 간염, 비염, 장염, 임파선, 갑상선, 폐렴, 심장병 안 걸려본 병이 없어요. 29년 동안 내 마음이 이제 이 세상의 욕망을 가지고 가고 그러면 하나님이 질병을 얻어서 얼굴을 시커멓게 만들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봐도 내 얼굴이 요즘에 많이 뽀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영혼이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 1장을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이 18절 1장 18절 이 말씀이 너무너무 나한테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동일하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죄를 씻어주는 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거라는 거죠.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종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마음의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근데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주일 지켰다는 걸로 주일 성소 지켰다는 걸로 내가 천국 가겠지. 그건 내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의 죄를 깨끗하게 씻고 양털같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보여줘야죠. 주님께서 12 제자들을 3년 6개월 동안 공생의 삶을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친히 일하는 걸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주님께서 나하고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일하는 걸 가르쳐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교회는 나가고 있는 거예요. 나가서 마당만 밟고 오는 거예요. 왜? 눈두장 찍으러 가는 거죠. 목사님 앞에. 사람 앞에 눈두장 찍으러 가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누구를 비판할 수도 없는 건데 내가 그랬으니까. 에? 사람 앞에 눈두장 찍으러 가고 그리고 내가 지금 한 4, 5년 동안 우리 동기랑 만나가지고 참 여기저기 다녀봤는데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딱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말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된 심령은 그냥 말 몇 마디만 딱 전하면 그냥 변화받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이 일하는 걸 내가 눈을 떠야죠. 눈을 떠야만 어디를 가든지 주님 앞에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이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는 거죠. 약장사들은 이 약이 최고 약이라 그러는 거예요. 약장사 말 들어서 그 약 먹으면 만병통치약인 거예요. 저는 이번에도 강남에 가가지고 수마덤 젤이 그거 좋다고 얘기를 해서 내가 미국에 오신 분한테 그랬어요. 나는 약 중에 최고 좋은 약이 구약하고 신약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약, 자연시 한약이고 양약이고 약 29년 동안 무지무지하게 먹어봤어요. 무지무지하게. 근데 백약이 무효더라고요. 백약이 무효야. 근데 내 마음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아는 거지. 29년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했으니까 감각이 딱 와요. 사인을 준단 말이에요. 투수하고 포수하고 이번 직구 던진다, 커브 던진다 그러면서 그 사인을 딱딱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딱 사인이 오는 거야. 그러면 나는 그냥 바로 하나님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또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오늘 동기랑 가면서 하나님이 분초마다 시험한다 그랬어요. 분초마다. 근데 이 골반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프면 어떻게 해요? 바로 주님 불러야지 마음속에서. 하나님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그 부르면 이제 또 마음이 살아서 해갖고 얼굴도 떠보면서 우리 지인은 얼굴 많이 좋아진다고 그러는 거예요. 알죠?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내 영혼, 내 마음을 잡고 계시니까 내 마음에서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을 제가 이제 알죠? 나는.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은. 근데 지체랑 이렇게 가면은, 차 타고 가면은 한없이 그 지체 영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도 제가 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일 원하는 게 뭐냐?
우리 마음에 죄를 씻어주고 싶은 게 하나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혼도 하고, 그래서 사업도 망하고, 그래서 질병도 걸리고. 왜?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육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그 영혼을 구원시키려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다 보여주는 육체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하고 육체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영혼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다 보여지는 세계로만 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참 시간이 되고 기회가 되면은 이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길을 여실지 모르지만 그래서 내가 강남에 가보는 거예요. 거기에 정말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은 정말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친히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이 말씀이 들어가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이제 친구가 알바 좀 해달라고 또 전화가 오니까 또 이제 그 강남도 당분간은 또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일을 해야죠. 일을 해서 나도 필요한 용돈을 벌어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딱 맞으면 그 일은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참 요즘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충치로 인해서 이빨 다 부러지고 참 충치 때문에 그냥 생이빨도 빼고 근데 어떻게 합니까? 또 이제 이빨도 제대로 딱 해서 어저께 싹 꼈어요. 제 마음속에 정말 29년 동안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약 주고 그러더니 오늘 이사야 1장서부터 쭉 30장까지 읽어가는데 그냥 내 마음에 너무너무 이 성경 말씀만 읽고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18절 또 읽겠습니다.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는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성경은 예언서예요. 구약이. 그리고 그 예언서를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누구든지 그 마음의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의 죄를 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놨어요. 근데 마당만 밟고 다니면서 소경한테 이 말씀을 듣게 되지니까 영혼도 병들어 버리고 분별도 안 되고 그러니까 진리가 거짓한테 핍박받게 되는 게 마찬가지라요. 그게 진리가 거짓에게 무시당하는 건 진짜 이건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인 거예요. 자, 사람을 믿고 이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끝에는 어디예요? 여기 보면은 20절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 기록된 말씀을 거절해 가지고 가는 데가 어디냐? 영원한 지옥불, 꺼지지 않는 불. 세세토록 꺼지지 않는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거냐? 마귀를 집어넣으려고 하려고 그 지옥을 예비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옥 가는 사람은 누가 지옥에 가냐?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가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 성경도 들고 다닙니다. 주일이면 예배를 보고 갑니다. 근데
마음에는 여전히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자, 요한복음 4장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심령을 찾아서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예? 내가 무리 밖에 나와서 한 5년 동안 다니면서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내가 그걸 보았단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4장입니까? 4장입니까? 23절. 요한복음 4장 23절 14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런 심령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저 사도행전에 보면 이디오피아 네시가 예루살렘에 예배를 보러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빌립을 보내가지고 빌립하고 만나서 이 복음을 전해주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내가 요즘에 이제 강남에 이렇게 가면서 하나님이 그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시는구나. 다 미국에서 오신 분들 미국으로 다 가셨어요? 없어요? 네? 오늘 그 부인 되는 분하고 이렇게 앉아서 잠깐 얘기했는데 오늘 오후 비행기로 이제 미국에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면 언제 오세요? 원통에서 난 못 살겠습니다. 그러고 웃었어. 그랬더니 이제 가면 내일 옵니다. 그러고 웃으면서 가셨는데 참 좋아요. 그분들 마음이. 그래서 참 이게 아무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게 아니구나. 에?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가만히 오늘 이사야서를 이렇게 읽으면서 내 마음에 그렇지. 이 돌대가리 같은 놈을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이 말씀을 보도록 허락해주시고 이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동기, 우리 동기가 600명인데 하나님 한 명만 보내주세요 그랬는데 우리 동기 한 명을 왔어요. 그래갖고 오늘 또 동기 만났어요. 오늘 또 동기 만나가지고 있는데 아주 신수가 훤한지 모처럼 만에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줄 건지 또 길을 열고 있는 거예요. 나는요 우리 동기들이 많이 이 복음을 듣고 정말 마음을 같이 해서 교회가 형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한 동기가 또 암으로 이제 항암 치료가 끝나면은 이제 만나기로 했는데 정말 그 동기들끼리 만나서 이렇게 모임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나누고 이 나라를 위해서 젊었을 때 나라를 위해서 정말 국방의 의무를 피라고 했던 그 젊은 청춘들이 지금은 이제 나이가 다 70대예요. 그 나이 먹어서 뭐 하겠어요? 마음을 이렇게 딱 하나로 내가지고 복음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가 이게 복음 전하는 삶을 살다가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안타깝게 한 동기는 있는데 정말 간 이식 수술까지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간 이식 수술 받았으니까 살겠지 그러고 여유를 부렸어요. 근데 그냥 세상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아니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동기한테 그랬어요. 그 동기는 내가 이제 잊어버렸지만 이제 이 동기는 내가 정말 안 잊어버릴 거다. 만나기만 해줘라. 만나기만 해주면은 정말 어디든지 난 가서 이 복음 들어갈 때까지 정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 말씀이 들어가면 해결이 되걸랑요. 오늘 이사야 1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사야 1장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사야 1장 18절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지는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죄를 씻어주려고 저에게 뇌졸중이라는 질병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먼저 육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된단 말이에요.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이 성경을 이사야 1장서부터 전철 타고 그냥 30장까지 이렇게 쭉 읽어보다 보니까 내 마음이 그냥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아프게도 하고 또 하나님이 고쳐주니까 얼마나 복이 좋습니까? 에? 보는 사람들이 얼굴 다 좋아졌다 그래 친구들이. 에? 자 이사야 30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에? 30장을 보면은 30장 26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사야 30장 26절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랬어요. 내가 이 육체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별의별 약을 다 먹어봤어요. 내 몸에 좋다는 약은 다 먹어봤어요. 약장사가 이거 먹으면 낫습니다 그러고. 근데 안 되더라고요. 또 내 마음속에 그렇지 내가 이 구약 신약 이 말씀을 먹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거지. 그러면서 제가 저 소마돔 채를 사가지고 며느리한테 3개를 줬어요. 아니 아버님 뭐 해모임 먹어야 만병통치약이라더니 또 이 소마돔 젤로 바꿨어요. 그래 먹어봐. 내가 미안한 거예요. 아이들이 날 보면서 그러니까 나더러 이상하게 보는 거지. 이상하게. 그러니까 이것도 야 어떻게 될 줄 알아? 어느 아나운서는 간 경화가 딱 됐는데 병원에서 뭐 음식 가리는 거 이것저것 막 가리라 그래서 가려서 보니까 먹을 만한 게 없다는 거야. 그래서 어차피 죽을 거 막 먹었다는 거야. 막 먹다 보니까 그 간 경화가 깨끗이 나와버렸다는 거지. 그래서 나도 그래 뭐든지 그냥 긍정적으로 주면 주는 대로 먹자. 바르라면 발라보자 해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바르게 하고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주는 약도 먹고 바르기도 하고 다 해보는 거예요. 결과는 뭐냐?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게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먹으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내 중요한 것은 몸이 회복되는 거란 말이에요. 몸이 건강해야만이 전도도 다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긍정적으로 뭐든지 다 먹어요. 며느리가 허허 그러고 웃더라고요. 에? 그렇지만 내가 보험료도 자동차 보험료도 힘들고 어려웠는데 며느리가 그걸 딱 내줬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에? 그리고 기도했는데 또 친구가 좀 일 좀 도와줘라 그래서 아유 알았습니다. 아 그거 해야죠. 그러면 네? 내가 알바 해가지고 싹 정리하면 되잖아요. 알바 해가지고 한 달이든지 뭐 얼마 동안 내가 딱 일해가지고 사도 바울도 자비랑 했잖아요. 자기가 필요한 거 벌어 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이제 해보고 싶은 거예요. 딱딱 맞게 그렇게 알바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달 지나면 이제 4월 달부터 아마 일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에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막 먹어보고 발라보고 해보는 거예요. 뭐 어때요? 하나님 앞에 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다 보여지는
돈이 목적이니까 돈 벌려고 머리 쓰는 거죠. 다 돈 때문에 그러고 다니는 거죠. 근데 이 영혼의 그 영혼을 위해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삶이 돼야 그 단체든지 그 축복을 받을 텐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를 통해서 종수야 넌 장사치 하면 안 돼. 알았습니다. 에? 그리고 내 마음속에 이 하나님이 예비된 심령 만나주면은 이 말씀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는 날. 예? 자, 이사야 30장 26절.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칠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고쳐주면은. 그러니까 내가 알아요. 우리 동기가 나를 딱 보면서 얼굴 좋아졌어요. 그러면 그걸 알아요. 사인 주니까 하나님이. 사인을 탁탁 줘요.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아 무조건 자동으로 하나님 부르죠. 나는 주님을. 그러면 이제 보면은 얼굴이 뽀얘지는 거야. 조금 풀어주면은 나요. 예? 그러니까 소 말 안 듣잖아요. 소 말 안 들으면 어떻게 고삐 그냥 딱 잡고 그러면 그냥 소가 따라오잖아요. 아프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가시를 허락했다는 거예요. 이 가시. 이거 정말 언제까지냐?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이 가시는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이사야 14장을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예? 자, 2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시키는 뜻이 있는 거예요. 날 뭘 경영하려고 하는 건지 29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훈련 받은 건 뭐냐? 이 성경 말씀 증거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말씀 들어주는 사람 없어요. 다 자기가 하려고 하지. 그래서 참 가뭄에 콩 나듯이 하늘만 바라보고 가만히 이러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예비된 심령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이디오표 네시가 하고 빌립이 만나는 것처럼. 그러면 한 몇 말씀 전하면은 그냥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배웠어요. 저는. 그리고 요즘에 이제 모임회를 다시 나가고 있는데 참 감사해요. 생각지도 않게 그 알코올 중독자, 송림동에 있는 알코올 중독자도 그냥 이번 주 일요일 날은 꼭 예배당에서 보자고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알았습니다. 왜? 그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자리에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성경 보고 그 기념으로 차이나타운 가가지고 짜장면하고 짬뽕 먹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송림동의 두 사람은 내 마음속에 각인이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당신의 방법대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시는 것을 내가 보았단 말이에요. 예?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허락하고 아주 접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겪고 나서 후에 결과를 보면은 엄청난 축복을 주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영혼에 관심 가지라고. 근데 영혼에는 관심 안 갖고 보여지는 돈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100번 1000번 얘기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알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낮추게 하려고, 마음을 돌이키게 하려고
우리에게 원치 않는 질병을 허락하는 거예요. 질병. 그래서 그 질병을 통해서 아니면 사업이 부도가 나서 아니면 부부가 이혼을 해서 마음이 무너져야 하나님을 부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무너뜨리고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당신의 종들을 만나게 해서 이 말씀이 마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예? 제 친구가 참 내 마음에 감사해요. 예? 29년 만에 성경을 보면서 궁금한 걸 물어보는 그 친구,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29년을 기다려줬어요.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는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속에는 모든 죄를 씻어놨어요. 씻어놓고 돌아오길 기다리는데 마음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못 가게 하는 게 누구예요? 그걸 못 가게 하는 게 그 하나님 앞에 못 가게 하는 게 누굽니까? 자, 이사야 44장입니까? 자 25절. 이사야 44장 25절. 21절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짐이 되지 아니하리라. 22절.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14장의 2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험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것처럼 하나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놓지 않았습니까? 근데 교회를 10년을 다니든 30년을 다니든 40년을 다니든 마음의 죄는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영원한 멸망으로 간다는 겁니다. 맹종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심령들을 찾아서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반드시 이 복음을 들어야 편안한 거예요. 제가 뇌졸중으로 29년 전에 뇌졸중으로 이렇게 딱 넘어지고 나서 나는 이 복음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아들을 그 가구 공장장 했는데 지금은 한 1,500평 사가지고 대표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을 하나님이 내 아들 대신 일해주고 나는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다니면서 말씀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주를 위하고 주는 나를 위한다고 한 말씀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주님께서 또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죄를 씻어주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리고 내가 이제 이 구독자 난 관심 안 둬요. 조회수가 일단 조회수가 많이 되면 좀 좋은 거예요. 그래도 이 편종수 TV를 알고 있는 사람이 와서 말씀 듣고 가라. 구독자 안 해도 되고 좋아요 안 눌러도 돼요. 난 그걸 바라는 게 아니니까. 누구든지 와서 이 말씀 듣고 가면 돼요. 이사야 55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55장 1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요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나는 이 편정수 TV에 조회수가 많아서 이 말씀이 그 심령에게 양식이 된다고 하면은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죽는다 하더라도 이 유튜브는 남아 있을 거고, 내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갖다가 전해서 그 심령이 마음에 은혜를 입는다 그러면은,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양식이 된다고 하면은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사야 44장에 뭐라고 합니까?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성경이 예언한 대로 일방적으로 미리 씻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도 죄가 없고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성경에도 죄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죄 때문에 나는 예배당 마당만 밟고 다니면서 죄 때문에 죄 씻어달라고 참 산기도 집회 여러 군데 다녔죠. 헛바퀴만 돌고 다녔죠. 근데 정확하게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종을 만나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말씀이 마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더니 이 말씀이 나를 이 말씀을 보게 하고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주님께서 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주님께서.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이사야 2장 한번 따가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이사를 읽으면서 너무너무 은혜되고 좋아서 오늘 버벅거리고 이러고 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사야 2장. 예? 3절. 이사야 2장 3절.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그가 그랬어요. 여기서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그랬어요. 이건 어떤 인간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에? 내가 목사야 나를 따르라. 그거 도라이 같은 사람이에요. 지가 무슨 행악의 종자가 나를 따르라고 해.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거지. 에? 여기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그래서 일자 써놓고 뭐라고 했습니까? 교훈. 이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 전하다 보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말씀이 튀어나가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다고 하면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 기록된 말씀이 마음 안에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하는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중매장이라 그랬어요. 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장가가게 하려고. 정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전해서 말씀편에 마음이 옮겨져야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을 하고 내 영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마당만 밟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뜻이라 그러면은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동기 세 사람을 만났어요. 제가 하나씩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만났는데 참 한 동기는 그래요. 이 일만 잘 되면 300명이 문제 없을 거다. 아유 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이 일이 잘 되면 3명은 편안하게 갈 거다 그랬더니 그 동기는 300명은 문제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300명이 작은 불꽃이 큰 불을 일으키는 것처럼 그
300명이 이제 3,000명이 되고 3,000명이 3만 명 돼서 이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나를 따르라가 아닙니다. 여기 이 3장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그랬어요. 그가 예수님이 나를 가르쳐 줘야 돼요. 이 도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을 가르쳐 줘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우리 몸이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내 의지와 내 생각 전혀 상관없이 말씀이 튀어나가는 걸 경험해 본 사람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근데 말씀이 들어본 적도 없고 나가본 적도 없는 사람은 이건 기머거리고 소경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개된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 우리 동기들 만나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내가 차 끌고 저 김포에서 내려오면서 기도를 한 거야. 하나님 우리 동기들 정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의 70들인데 이 복음 딱 들어서 정말 우리 동기들 땅딸 뭉쳐가지고 이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죠. 자, 오늘 전철을 가면서 이 이사야 1장서부터를 쭉 읽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또 오늘 두서없이 이렇게 행서주설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더 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들을 만나게 하시고 저희 동기들 주님 기억해 주셔서 많은 동기들이 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을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